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무덤을 찾은 세 사람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무덤에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본 것이 뭐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이죠. 곧 열린 무덤인 것입니다. 이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와 요한의 달리기 경주가 시작되고요.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을 합니까? 요한입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 안을 들여다본 것은 나중에 온 베드로이고요. 그들이 본 것은요, 머리에 쌌던 수건과 세마포, 바로 수의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요. 헷갈리제이션이 생겨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떠나지 않고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녀가 본 게 뭐죠? 앉아있는 두 천사,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지성소 안 언약궤 위 속죄소, 곧 시연자의 모습입니다. 온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대속죄일의 모습 말이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의 경주에서 성자입니까? 발이 빠른 사람인가요? 간이 큰 배짱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성전 뜰만 받고 수위만 보는 껍데기 신앙이 아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위선의 휘장을 찍고 그분 앞에 엎드림으로 천사도 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신앙, 반드시 죽어야 사는 이 부활신앙 말이지.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살겠다고 용쓰는 그런 짝퉁신앙 말고 말이지.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곧 새벽입니다. 오늘은 같은 날 저녁에 일어난 일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 이들 아침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 즉 저녁의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음의 문들을 다 닫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이란 문은 다 닫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할 영적인 귀의 문도 닫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봐야 할 영의 이 눈의 문도 닫고 사랑을 마음껏 받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마음의 문도 꽉꽉 닫아버린 분들 말입니다. 이런 닫힌 사람에게 들리는 소리는요,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욕망의 소리 아니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런 그런 욕망의 소리 말입니다. 먹어봐. 이런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시기, 불평과 원망이라는 이 프리즘을 통해 보이는 형제의 죄와 허물 아니겠어요? 그러니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 정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은혜와 평강, 감사와 찬양이 아닌 울며 이를 가는 불타오르는 지옥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지옥이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마그마가 펄펄 끓는 백두산 밑 지하 10km 지점일까요? 악명높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만에 위치한 알카트리즈 감옥이겠습니까?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왔던 영화 들락의 배경이 되었던 곳 말이지. 아니면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북한의 아오지 탄광이겠습니까? 어디죠? 무적행, 바닥이 없는 우물, 물이 없는 우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으로 가득한 인생들의 마음, 은혜가 바싹 말라버린 메마른 심령, 바로 문이란 물은 다 전부 안에서 걸어 잠근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오직 자기로만 충만한 그런 마음들 말이지. 혹시 그런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자기들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갔으니 말이지. 그들 올인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멀리서든 아니면 가까이서든 십자가 처형 장면을 목격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같이 간이 작은 사람은 실눈을 뜨고 봤겠지요. 이 말입니다. 한국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 전남대 병원 이머전시로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같으면 못 들어오게 할 텐데 한국에서는 이머전시 룸에 그냥 들어갑니다. 신방을 갔던 분이 목사님의 친척이라 1시간 이상 그곳에 있었는데 별의별 환자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곳에서 가실려온 2 환자를 보는데 한 사람은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야를 갖다 놓고 위세척을 하는데 농약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래서 농약 냄새는 저에게 별로 거슬리질 않았어요. 시골에서 자란 저에게 농약 냄새는 그냥 일상이었으니까요. 등에 농약통, 물통을 쥐고 한 손으로 이렇게 자살을 찾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약을 뿌리는 것 저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논에 살충제를 뿌리다가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한여름에 약을 치다 보니 또 바람 불면 뿌리는 그 약이 다 일로 들어오잖아요. 식은땀이 나고 나중에는 어지럽더라고요. 그리고 한 환자가 들어왔는데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다리를 크게 다친 사람이었습니다. 장단지 살이 마치 걸레처럼 된 사람. 옷으로 싸서 왔는데 의사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대야에다가 식염수인지 아니면 알코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붓고 걸레 빨듯이 쏙쏙 그걸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말이죠.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오래 간지 모릅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뭔 줄 압니까? 의사나 간호사들 그냥 돈을 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TV 프로에 나오는 극한 직업. 어느 기독교 TV에 보니 사모도 극한 직업이더라고요. 오늘 패닉에 빠진 제자들 순간 마음의 모든 문들이 닫혀버렸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밖에서 노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고요. 이것을 굳이 신학적인 용어로 하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또는 일방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쁨, 제자들이 가졌던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 기쁨이 충만합니까? 주를 본 사람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 말입니다. 이 공동체를 떠난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죠? 가롯 유다. 물론 디두모라는 도마도 이때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화장실 간 것 같지는 않고 피자 픽업하러 갔는지 아니면은 고양이 밥 주러 갔는지 아무튼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는 세컨 찬스가 나중에 주어집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보냄 받으신 예수님, 이제는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냅니까? 성령을 주어 보냅니다. 지금 이 모습은 앞으로 있을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것 말입니다. 어디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흙이 상징하는 것이 뭐죠? 아담 말입니다. 아담의 뜻이 붉은 흙이라는 뜻이니까요. 뭐죠? 흙은 먼지, 티끌, 바로 죄를 말한 겁니다. 그런데 흙으로 지은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니스마타임 또는 루하흐, 헬라어로는 푸뉴마로서 또 이렇게 푸뉴마인데 생명들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푸뉴마는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 붉은 흙, 티끌의 상태 아닙니까?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근 패닉 상태이니 말이지. 꿈과 소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창세기의 언어로 하면 야, 힘 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인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으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흙이 살아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한다면 토기장이가 작품 만들 수 있겠어요? 만들 수 없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 다시 말해 스승을 통해 한자리 하겠다는 제자들의 흩탄한 소망을 싹 빼내버리고 그들이 낑낑대며 지고 있던 무거운 죄의 짐도 다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숨을 내쉬며 그 코에 성령을 불어넣은 것이지요. 후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생영 곧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말일까요?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여러분,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뭐가 되죠?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러면서 이어지는 비유가 계속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10,00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인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 곧 형제의 죄를 사합니까? 내가 네 죄 사하노라 이러면 사해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바로 10,000,000달란트 탕감받은 곧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알고 그 은혜 아래 거함으로인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형제가 나에게 지은 죄의 문제, 여러분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죄 지은 형제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내가 은혜 아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가 죄인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은혜 아래 있으면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왜? 내가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까요. 7번을 70번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형제의 죄가 용서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 말이지요. 형제를 정죄함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죄를 사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 줌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는데, 우리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고 있다면 뭐가 되겠어요? 스스로 가짜임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가짜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 일명 말꾼들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꾼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꾼은 말이 없는 법이거든요. 24절 25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도마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절도 나오지 않는데 무려 6절을 가지고 이 도마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은 아시죠? AD 90년 이후에 기록되었으니까요. 이때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던 때입니다. 다 죽었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한이 도마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소개한 것은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한 미래 세대,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록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말이지. 공교롭게도 도마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도마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디두모라는 도마 할 때 디두모는 히브리어로서 이 또한 쌍둥이라는 뜻이고요. 디두모라는 도마가 실제로 쌍둥이여서 그렇게 불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 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도 보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고요. 꿈속이든 환상이든 치유든 아니면 뭐 대박이든 말이지.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8일이 지나서 말이지.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번에는 도마를 꼭 집어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손가락과 손으로 확인하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도마가 확인했을까요? 못자국이 있는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이 있는 난 옆구리에 손을 푹 집어 넣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도마가 그렇게 확인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인해 도마에게 붙은 별명이 뭐죠?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런데 과연 본서의 저자인 요한이 도마의 믿음, 저 인간은 의심이 많은 놈이야, 도마의 믿음을 깎아내리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일까요? 소위 의심 많은 도마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지. 그건 아닐 겁니다. 요한이 본서를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니까요.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도마의 믿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왜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도마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7절을 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역을 하면 믿음은 남의 소리 듣고 뱉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매쟁이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말이지요, 결혼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친구의 소개로, 때로는 중매쟁이를 통해 신랑된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계속 중매쟁이를 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번 아니라 100번을 만나도 신랑될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본질로 말하면 이런 만남을 일컬어 믿음 없는 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난 주일의 설교로 말하면 뭐죠? 다 잊어버렸죠? 카더라. 뭐라 카더라. 누가 뭐라 카더라. 카더라 믿음인 겁니다. 카더라 믿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카더라 믿음은 없습니까?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철새신앙 말이지. 이런 카더라 신앙을 제 은사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은사 목사님께서는 대모를 둔 신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명 대리인을 두는 것 말이지. 이처럼 대모를 두는 것, 첫날 만날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예배하고 있으니 말이지. 결국 이러한 카더라 신앙 또는 데모 신앙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로 당을 짓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말이지. 정말 이들이 바울을 따를까요? 정말 이들이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를 따를까요? 여러분, 바울파의 수장이 바울일까요?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파의 대장이 아볼로요 게바요 그리스도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이름을 팔아 자기가 골목 대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들을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믿음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골목대장 곧 데모를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떻습니까? 카드라가 아닌 확실한 것을 원했던 겁니다. 믿고 확실한 것에 거하는 것 말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닌 오히려 그 반대인 지난주 설교에서 소개했던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성전의 뜰만 밟는 수박 그달기식 신앙이 아닌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말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지지 찾아와 자기를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고 말입니다. 26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진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닌 베레아 사람 도마인 것이지. 오늘 도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리라. 무슨 말이죠? 도마는 보고 믿었기에 복이 없다는 말일까요? 도마는 보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복 없어, 너는 가 이런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내 식으로 풀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여기서 두 문구가 서로 대꾸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 것과 보지 못하는 것, 둘이 하나의 짝, 즉 쌍둥이인 것이지. 도마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쌍둥이. 그렇다면 본 것, 즉 보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세의 것. 보이지 않는 것은요, 내세의 것. 또한 보이는 것은 겉의 것, 보이지 않는 것은요, 속의 것. 보이는 것은 육의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의 것. 보이는 것은 땅의 것,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의 것. 어디에 소망을 두는 것이 참된 믿음, 곧 복되다는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믿고 확신한 것에 가시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둠으로 잠깐의 어려움이 탈지라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잘 이기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믿고 확신한 것에 거함으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에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